두 번째 시간 오늘은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3절부터 읽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적나라한 구별, 비교가 진행되고 있죠. 하나님은 오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먼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인생이고, 또 하나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바람에 나는 겨. 대답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인생길을 살고 계십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인생길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바람에 날리우는 겨와 같은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뒤로 미루면 안 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중간의 회색지대를 전혀 말씀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것 아니면 저것이래요. 게다가 우리들의 인생은 단 한 번의 기회만 주어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임에 틀림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여러 번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살아보고 또 다음에는 저렇게 살아보고, 그러다가 이번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대충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음엔 좀 더 잘하면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단 한 번 주어지는 기회뿐이에요. 그리고 그 기회마저 쏜살같이 지나가고 곧 영생복락 또는 영원 형벌에 이르게 되죠. 그런데 어디에서 이 차이가 갈리느냐? 오늘의 이 이야기입니다. 그가 그의 인생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살았는가, 아니면 바람에 날리우는 겨와 같이 살았는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최고로 심각해지시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존재 방식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이죠. 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한쪽은 인정을 받아요. 그러나 한쪽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종류의 삶의 차이를 그렇게 많이 느끼지 못합니다. 기껏해야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예배당을 온다거나 또는 늦잠 자는 정도로 생각하고, 또 예수 믿으면 전보다 조금 착해지는 사람이 될 거야, 그 정도 차이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시죠. 그분은 이를 영원한 차이, 본질적인 차이, 아니 영원히 갈리우는 차이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그게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 있는 차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출발점을 알아요.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 죄의 값으로 우리는 사망을 만나야만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복음을 들려주셨어요. 기회가 왔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나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불못 멸망에 이른다 하십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보셔야 돼요. 시편 1편에도 이 차이가 그대로 나옵니다. 단순한 행동이나 생각이나 결과에 대한 차이가 아니라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우리들의 영원이란 존재와 존재 방식을 결정짓는데요. 주목하십시오. 오늘도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이 우리들의 그 본질적인 차이를 극복하게 해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왜요? 왜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죠? 그들도 나름 착한 삶을 살았잖아요. 하나님, 그건 공평치 않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뭐라 하셔도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착하냐 나쁘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대신에 그분은 악인과 의인,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와 인정하지 않는 자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 둘 사이에는 영원히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예수님께 나왔던 부자 청년을 우리 기억합니다. 그는 부자였어요. 젊었습니다. 게다가 공회원, 즉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소위 사람들이 성공했다 이야기하는 당대의 기준들을 다 갖추었어요. 더 기가 막힌 것은 그가 종교적으로도 거의 완벽한 합격점에 이르는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겸손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면 거의 완벽한 사람이라 할 수 있죠.
하지만 딱 하나 그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주신 초대를 저가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끝. 그게 다입니다. 그는 그를 사랑하셔서 특별 기회까지 주신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이야기는 그렇게 맞춰주고 맙니다. 한편 밤중에 주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라는 이도 있었죠. 그도 어쩌면 연령만 빼놓고는 그 청년과는 꽤 비슷했습니다. 그도 공회원이었고요, 인격적이었고요, 종교적으로도 인정받고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그 청년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주님의 이 말씀에 도전을 받아 결국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여 그분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두 사람 다 거의 다 완벽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두 사람 다 거의 모든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주님께 같은 걸 질문했고 똑같은 초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후 그들의 반응, 즉 예수를 믿기로 선택했는지 믿지 않기로 선택했는지 바로 그 지점에서 저들의 영원한 운명이 갈리우게 되었어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가 아닌가, 그 문제였죠. 오늘은 먼저 부정적인 비유부터 살피려고 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반대죠.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인생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시간에 제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 소개를 했어요. 그분은 이 본장에 나오는 악인의 모습, 즉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을 보면서 네 가지 점들을 관찰합니다. 저는 그것을 또 한번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악인들의 인생은 첫째, 껍데기일 뿐입니다. 둘째, 형체가 없습니다. 셋째, 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넷째, 따라서 열매가 없습니다. 자, 그분의 통찰력 있는 지적을 과연 그러한가 우리 좀 더 들여다보며 씨름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없는 이들의 인생은 다 쓰고 남은 겨, 즉 껍데기 외에는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위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이들의 인생을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선언하셨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일 뿐이다 라고요. 여러분, 겨가 무엇입니까? 김해분들은 당연히 그걸 아시겠죠? 겨는 알곡을 빼내고 남은 껍데기, 그래서 이젠 거의 쓸모가 없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껍데기예요. 겨, 그걸 여러분 땅에 심어 보십시오. 절대로 싹이 나지 않습니다. 왜요? 생명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악인들의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생명에, 그리고 가치가 아예 없어요. 겉으로는 뭐가 좀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죠. 하지만 그들의 실상을 보면 생명, 알맹이가 없어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겉으로 보이던 그 많은 조건들이 하나둘씩 날아가 버리고 다 털어졌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것이 악인들의 인생이라 하십니다. 로마서 2장 13절은 그들의 인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들이 악인입니다. 나쁜 짓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이들,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멘 하십시오.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없는 이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아닌 존재들이죠.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들 많이 할 수 있지만 사실 그들은 잃어버려진 영혼들, 이미 죽은 영혼들,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영혼들일 뿐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너무 잔인하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인생이라는 형식은 있어요. 하지만 알맹이는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껍데기입니다. 아무리 뭐가 된 듯 보여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다.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그들이 아무것도 아니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이렇게 껍데기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이를 꼽으라 하면 저는 주저없이 예수님 시대의 정치 지도자였던 헤롯 대왕을 꼽겠습니다. 사실 저 헤롯은 우리의 선입견을 배제하면 정말 대단한 정치가요, 행정가였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는 고대 근동지방의 최고의 실세였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은 사람입니다.
물론 그에게는 이두메 출신이라는 혈통적인 약점이 늘 있었어요.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그가 굉장히 매력적인 정치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다 가졌어요. 출세, 부, 권력, 사람들의 박수갈채,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인정 등등 엄청난 인정을 받았고 누구나 그를 성공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헤롯은요, 오늘날 우리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모아놓은 총체였어요. 그게 헤롯입니다. 보세요. 그는 로마 제국의 동쪽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이르렀고 가장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마련했던 호화로운 별장들을 우리는 아직까지도 지켜볼 수 있고요. 그 외에도 그가 누렸던 부귀 영화들, 사업체들, 건축물들, 또 로마 제국 그 지중해 근거에 이곳저곳에 그가 후원해서 세웠던 멋진 건축물들과 유명세까지 그는 정말로 다 가졌습니다. 심지어 그는 당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종교 건물이라고 불리우던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증축해 주었어요. 아니, 나중에는 아예 신도시들을 세워버립니다. 가이사리아, 세바스티아, 티베리우스, 찌포리 같은 신도시들이 쭉쭉 올라갔어요. 대단합니다. 모두 다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저가 그래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그는 악인일 뿐이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허망한 인생. 결국 그가 이룬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은 딱 한마디로 정의됩니다. 껍데기였다고요. 실제로 주님은 그가 이룬 모든 그의 영향력이 담겨있는 곳에서 피할 수 없는 시대에 사셨던 예수님은 그가 이루었던 성취, 업적, 명성들에 대해서 일말의 관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의미도 부여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껍데기의 인생이니까. 여러분, 냉철히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짓고 있는 죄악들을 살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없는 이들의 인생에 먹고 마시고 더 소유하고 더 유명해지고 더 쾌락을 찾는 일을 빼놓으면 더 이상 다른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단 한 가지만 남습니다. 껍데기라는 사실뿐이에요. 모두 다 겨와 같습니다. 물론 그들이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죠. 그러나 지금은 생명이 없는 겨입니다. 의미 없음, 생명 없음, 목적 없음. 그것이 지금 그 악인들의 인생, 겨와 같은 껍데기의 인생이라 하십니다. 목사님, 너무 심하신 것 아닙니까? 아니요. 여러분,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그렇다 말씀하시면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없는 이들의 인생 특징은 그 인생에 형체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해 주세요. 형체가 없는 인생.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이런 분명한 형체가 있나요? 규격이 있나요? 오늘을 사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한가요? 과연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내가 어디쯤,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야기 끝에는 어떤 소망이 자리하고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답을 갖고 있나요? 여러분의 삶에는 그 형체가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도전해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인생의 형체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어느 날 아빠, 엄마 왜 사세요? 사는 게 뭐예요? 그래서 이 삶은 어떻게 끝나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그 사랑하는 자녀와 손주들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줄 선명한 대답이 있으십니까? 그게 인생의 형체라는 거죠. 만에 하나 그렇지 못하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빨리 그 해답을 정리하고 준비하십시오. 기도하며 묵상하며 내 인생의 지난 시간 속에 하나님이 나를 다루었던 그런 패턴들을 잘 정리해서 해답들을 정리하세요. 내 인생은 과연 무엇에 관한 것이고, 오늘 나는 예수를 왜 믿고 있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으며 어디에 이를 것인지,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 순간 그분이 나를 향해 갖고 있는 기대는 무엇인지, 그러므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오늘 내가 그분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잠깐 여러분 분주한 걸음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 땅에 내신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해답을 만드세요. 그분 앞에 우리들의 인생은요, 나무 아니면 겨입니다. 그분은 중간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그분이 말씀합니다. 내가 없는 이들의 인생은 아무리 커 보여도,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실체는 한 가지,
겨일 뿐이라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 그 인생의 세 번째 특징은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따라해 주세요. 뿌리가 없는 인생. 뿌리가 없는 인생. 여러분 여기에요, 겨가요 이만큼 더미로 쌓여 있어요. 아니 이게 얼마나 큰지 태산만큼 쌓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들이 움직여요. 입으로 훅 불기만 해도 그 형체가 변합니다. 그러다 큰 바람이라도 한번 불면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려요. 기초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미국에서 함께 섬겼던 부목사님들 중에 유원선 목사님이라고 뼛속까지 충청도 사람인 형제가 있어요. 천안 사람인데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했던 예화가 잊혀지지 않아요. 그 천안에 가면 고속도로에서 현충사까지 가는 길 충무로가 멋지게 쫙 뚫려 있대요. 너무너무 잘 닦인 도로래요. 그런데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오래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곳을 방문하게 될 때 그 도로를 급하게 포장을 했는데 너무 일정이 급하니까 산에서 나무들을 베어다가 그 길 양쪽 옆에 쭉 나무를 꽂아 두었대요. 진짜 공무원들답지 않습니까? 하지만 천안에는 그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회자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경악할 만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아니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그 잘생긴 나무들을 그냥 그대로 베어다가 거기에다 이렇게 꽂아서 며칠씩 세워 놓다니요. 여러분 그 나무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너무 자명하지 않습니까? 정말 어리석은 행동. 똑같습니다. 오늘도 세상엔 정말 많은 인생들이 그 겉모양은 그럴듯하고 멋져 보이고 부러움의 대상인 듯 보이지만 한순간 말라버리고 마는 기가 막힌 인생을 삽니다. 조그만 변화에도 날아가고 말라버리고. 이유는 하나죠. 뭐가 없었어요? 뿌리가 없었어요. 여러분 주변을 잘 관찰해 보십시오. 그렇듯 뿌리가 없는 자들의 입에는 늘 큰일 났네, 어쩌면 좋아, 그렇게 우왕좌왕하는 말이 늘 붙어 다녀요.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이를 만나는 대로 항상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들 삶에 있는 어떤 상황들이 그들의 형태를 결정지어 버려요. 반면에 물가에 심겨진 나무를 보세요.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아요. 그 가지가 멋지기 때문인가요? 몸통이 굵고 무겁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그 나무가 날아가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뿌리 때문인 거죠. 여러분 성도들의 인생에 갖추고 있는 뿌리가 얼마나 든든한지 보십시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유가 있어요. 뿌리 때문인 거예요. 골로새서 2장 7절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의 삶에 대해 말하기를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믿음에 굳게 서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서, 아까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물가에 뿌리를 박고 있기 때문이죠. 성도는요 그냥 혼자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나는 행복해, 나는 즐거워, 나는 기쁜 거야, 홀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이들이 아니에요. 대신에 성도들은 내가 누군지, 뭘 믿고 있는지,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내가 내 인생을 들여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건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뿌리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 뿌리 알겠습니다. 근데 그 뿌리가 뭐죠?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다음 이야기를 진행해 보죠.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 무엇을 믿고 그 위에 인생의 집을 짓고 있나요? 조금 길지만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 드릴 테니 여러분 이를 들으며 마음으로 확증하며 아멘하며 따라와 주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뿌리,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나사렛이라는 마을로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과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을 믿습니다. 아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는 그분께서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그 죄값을 대신 치르려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려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음을 믿습니다. 일단 그 구속의 은혜를 감사히 받고 회개하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분께서는 내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잊으시고 이제는 나를 의인이라 칭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친구로 삼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제는 내게 영생의 선물이 있습니다. 이제는 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도 믿습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끄신다는 사실도 또한 믿습니다. 그분은 교회를 통해 당신의 선교를 진행하시다가 때가 차면 그 역사의 종점에 개입하셔서 재림하시고 최후 심판을 통해 구원 얻은 이들은 영생 복락에, 그렇지 않은 이들은 영원 형벌에 처하게 하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뿌리입니다. 이게 우리들 인생의 뿌리, 진리예요. 혹시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진리를 아직 믿지 않으시는 분이 계신다면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이 진리를 믿지 않으면 그분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중에 요것과 요것은 믿는데 요것은 믿지 않는다. 그분들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했어, 아무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그들이 아무리 멋들어진 인생관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근본적인 믿음,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결국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분들은 이 겨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송해요. 이것이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하나님 없는 이들의 인생을 향한 그분의 진단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끝. 이렇게 맞춰지는 거죠. 그들에겐 뿌리가 없어요. 자기들이 무엇 위에 근거돼서 인생을 사는 존재인지를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이 비유에서 볼 수 있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겨의 차이는 그들의 인생에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로도 나눌 수 있어요. 따라해 주세요. 열매가 없는 인생, 열매가 없는 인생. 맞죠? 여러분, 겨에게서는 절대로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그 겨가 산더미만큼 쌓여 있어도 절대로 열매가 나오지 않아요. 무용지물입니다. 그 산더미 같은 겨가 1년, 10년, 1000년, 10,000년 있어도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의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들의 인생에 나타나는 것들은 열매가 아닙니다. 때때로 그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볼 때에도 저건 열매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착각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매가 아니야 라고요. 시편 73편에 아주 좋은 예가 나오죠. 그곳에 믿음이 약해진 의인 하나가 나옵니다. 잔뜩 시험에 들었어요. 인생을 살다 보니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들의 삶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시기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기 저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데도 더 건강하고 더 출세하고 더 소유하고 더 평안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도 종종 그런 생각하지 않나요? 예수 믿어봤자 뭐가 달라?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어허, 저만 해봤어요? 그런데 그 시편 기자, 73편의 기자는 그 맨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의 결국을 보게 된 후에 자기가 틀렸었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그래서 거의 실족하여 넘어질 뻔하였지만 그 일의 결국을 보고 나서야 깨달았다. 그들의 결국을 보니 그들의 삶은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 그들이 맺었다라고 주장하는, 그들이 열매라고 우기는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짜 열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헛것이었다는 거예요. 혹시 오늘 이 아침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늘 내 인생이 여전히 목적도 없고 생명도 없는, 형체 없는, 열매 없는 이 겨와 같은 인생길을 걸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을 지으셨고 지금도 사랑 담긴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 하느님, 그분을 의식하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분과 풍성한 교제를 시작하십시오. 그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바람에 날리우는 겨에게서 든든한 믿음의 뿌리를 받고 하늘을 향해 쭉쭉 뻗어 올라가는, 하나님이 사시사철 주시는 열매를 품어내는 귀한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될 것입니다.